안녕하세요. 1월 14일 금요일,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위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한 차이를 함께 봤었죠. 땅의 것은 버리고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뿐이 아니라 하늘의 귀한 복 또한 받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난주와 같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벗어라 그리고 입어라와 같은 동사들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벗어야 할 것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 지난주와 같이 땅의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열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분함입니다. 분함은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르게란 뜻은 내면에 억눌려 있는 지속적인 증오의 태도입니다. 이 단어는 겉으로 표출되는 것보다 안에 담겨 있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러한 감정들은 바울이 요구했던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을 깨트리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노여움, 디모스인데요. 이것은 분함과는 반대로 표출되는 분노로서 지속적이고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을 가리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악의, 카키아. 이 단어는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다른 사람이 선을 베풀었음에도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 블라스페미아. 비방은 거짓말과 험담, 소문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성을 해치는 것으로 헬라어 단어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인 블라스페미가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말인데요. 이 부끄러운 말은 거친 말, 귀에 거슬리는 언어 또는 비속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그 단어들과 의미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종종 하는 것들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단어들 가운데서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했듯이 참으로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화합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들이 성도들의 마음과 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된다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장애물이 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태도와 행위들을 입기 위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분노의 언어들 그리고 죄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그 옷에 맞는 대로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 나오듯이 새로운 옷에 맞지 않는 것은 거짓말 또한 해당이 됩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거짓은 무엇이죠? 진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진리가 되시기에 그분을 믿는 자들로서 당연히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모습을 벗어버린 후에 우리가 새로이 입은 옷,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하고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입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긍휼,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누군가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진정한 민감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지요. 자비. 자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애롭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겸손인데요. 교만으로 우쭐대지 않고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는 자기 존중의 태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위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온유입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에 대해 겸손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온유함은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거나 나약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인데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참을성을 보이거나 인내하는 것이죠. 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것들도 쭉 한번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의 공통점으로는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이 5가지 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중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겸손, 겸손함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또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 한 가지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네,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묶는 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과 입어야 할 것들이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옛 것을 버릴 수도, 또 새 옷을 입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모든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렵다 못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지난주에는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 우리의 힘은 한계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그 도우심 위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새 옷을 입었어도 그와 맞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었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 옷을 벗고 다시 예전에 입던 옷을 입으려고 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후회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또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감사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한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할 때는 그것을 엄청 중요하고 강조한다는 것인데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시려고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할 때,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덕목들을 저희가 실천하기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다른 관계들 또한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도 같이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지 말아라, 또 저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돼서 조금은 부담이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2주 동안 나눈 말씀은 예전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처럼 행동, 모든 것을 다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고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마음속에서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자연스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다른 어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찾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랑동산교회 표어는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시라 이죠. 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샘물은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새로운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속으로 누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